역사적인 유일무이한 사건을 우리가 항상 기리면서, 그래서 주일날도 지금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날 첫 주일날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을 누가 그냥 요한복음 오늘은 생략하고 요한복음 20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장 15절부터 16절 지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죄를 피하느라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는 누구를 괜찮으시고 생각하고 그에게 주님이여 당신이 누구를 여기서 오셨거든 누구를 어디서 오셨는지 내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16절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야야 하시거늘 그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큰 도전이 되게 해주시며 새 능력과 새 힘을 제공받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말씀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잘 적응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지구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왜 바로 승천하지 않고 이 지구상에 부활하신 이후 부활하신 그 성육신으로 부활된 몸으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12번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나타나셨습니다. 12번이요. 근데 12번을 한 건씩 전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다 모자라니까 12번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12번 중에서 세 번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면 7 귀신 들었던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머니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나타나시지 않고 7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볼 때면은 그 가정에 누가 제일 먼저 슬픔을 가져온, 유혹을 가져왔느냐 하면은 그 하와를 통해서, 이브를 통해서 그 가정에 사탄이 침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인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도 남자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고 여자분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려고 많이 하는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 사로잡혔던 7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자를 자유로 한 몸으로 자유를 풀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완전히 손발이 있어도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들어가 있던 마귀를 쫓아내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 같은 마귀의 사로잡혀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는 의미조차 없는, 의미도 없고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유리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유함을 누리와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지옥을 향하고 있던 그 도상에서 천국행으로 우리의 노선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또 마귀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셔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에게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누구냐면은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숨어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무덤에 묻힌 이후로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합니다. 다락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마리아만이 여자가 참 탐욕이 어디서 생겼는지 남자들 제자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탐욕이 생겨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그래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여자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열렬한 그 열정 때문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자유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끌려서 무덤까지 가가지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눈물을 계속하고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은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옛날에 듣던 이름이거든요. 그 음성이잖아요. 감격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할 때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그때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이 중에 있다면은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이름을 사랑의 음성, 부르는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6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들에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망하고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을 닫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17절이요. 그분에게 또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고 내 손을 놓으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며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이요. 도마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 제자들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동료들이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목격했다고 얘기를 할 때 그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이제 모였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라고 하게 되면 의심의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꽉 차 있는 상태였죠. 근데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정이 다 같은 사람이고 의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건 전례가 없었던, 창조일에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의심이 가득 찬 도마를 직접 주님께서 컨프런테이션을 만나가지고 직면해가지고 묻습니다. 의심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이 많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그 의심을 가진 것이 두 가지로 풀이가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심이 있고 긍정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요, 부정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다가도 의심이 들면 그냥 포기하고 덮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의 의심이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의심입니다. 자기가 포기하고 부정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면 참 축복이 되겠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깝죠. 간절한 갈구하는 마음에 좋은 종류의 의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심을 가지면은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 진리를 추구하고 의심을 해결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믿는다 하더라도요, 오랫동안 믿었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가, 정말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산 소망을 주신 유일무이하신 분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응답을, 질문의 해답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성경 말씀 보다가도 의심이 들 때는 이거 뭐 그냥 넘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과 의심이 있을 적에는 자꾸 그걸 파 들어갑니다. 이것이 정말인가 이런가. 그래서 상담도 받고 목사님한테 질문도 하고 선배들한테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좋은 의심이에요. 도마는 좋은 의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못자국을 보고, 발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네가 보고 믿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느냐. 그때 그는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고 믿던 진작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내가 믿지 못하고 눈으로 내가 입증하고 증명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얄팍한 의심과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 그는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참자국을 보고 비로소 그가 주님한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봄으로서 믿느냐? 도전이 왔습니다. 우리가 보고만 믿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보고만 믿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인격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인격 그대로 진리라고 받아들일 때 더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지금 믿으시는 거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건데 하나님께서 더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에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 1대1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 대서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확인이 됐을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기쁨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1대1로 만나게 되면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삶 속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신앙생활하는 데 저력이 되고 파워가 됩니다. 그런 기쁨이 없이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부활의 기쁨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면요, 그런 것을 능가할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다고. 이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차고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는 21장이죠. 21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15절 다 같이 시작. 저는 그들이 먹은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아이를 보라. 16절이요.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을 보게 하시고 17절이요.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으라. 이번에는 12번 나타난 중에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그때는 베드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이제 대면을 하게 됐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봤어요. 3번을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죠. 그래서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고의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5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사모니가 아가페 사랑을 언급하더라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도 요새는요 셀피시 러브가 있고 언셀피시 러브가 있어요. 한 분 좀 받아주세요. 왜? 사랑을 희생적으로 하는 사랑이,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해가 임하더라도 유익을 바라보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어디 누가 사랑하더라도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것을 타산적으로 생각해서 베푸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희생적으로 너의 유익을 타산적으로 계산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너에게 어떤 해가 임하고 손해가 있더라도 나를 사랑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근데 베드로는 그때 거기에 똑같은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 예수님께서 3번을 물었습니다. 왜 3번을 물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요, Yes, God, I love you. I love you. 누구나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왜 세 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데려왔어요. 반복해서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 입술의 고백보다도 네가 정말 남은 여생 동안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느냐? Are you willing to serve me?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희소식을 전하는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희생이 따라오고 봉사, 수고, 섬기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떠나서. 그럼 내가 한 이틀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청소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전도지를 날씨가 춥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전도하고. 우리 비행기 타고 오는데 14시간을 왔어요. 갈 때는 너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올 때는 그래도 어떻게 오다가 옆에 중국 사람이 청년이 24살인데 앉아있어요.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근데 그게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피곤은 하고 물을 갖다 주길래 스튜어디스가 물 한 잔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다니까 나의 주머니에서 그 사람들이 초콜릿을 먹는데 아주 먹고 싶더라고. 그게 좀 달라고 그럴까 말까 하다가 그러지는 못하고 좀 참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맛있습니까? 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맛있어요. Do you want some? 하고 좀 띄워주더라고요. 입에다 집어넣고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조금 좀 괜찮았습니다. 이제 대화를 좀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 가는 중이냐, 이렇게 싱가포르에 가는 중이랍니다. 거기에 왜 가느냐 그랬더니 그러고 있는데 야옹 야옹 고양이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뒤에 백에다가 의자 밑에다가 고양이 2마리 갖다가 거기다가 넣어놓고서 그거를 5년을 같이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품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사람이 좀 정이 좀 흘러넘칠만 하구나 하고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사랑하는 text들이 사랑한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 가라고 그러는데 250불인가 돈 내고서 2마리를 거기 백에다 넣어가지고 오는데 한참 대화를 하는데 그런 소리가 내가 무슨 짐승 소리가 없어 나만 들리는 소리인가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한 마리 꺼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분위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느냐 그랬더니 자기 예수님을 믿는데 요새는 방학했다는 거다. 방학했대요. 예수 믿는 것도 방학이 있나?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하고서 대화를 나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믿긴 믿을 수가 있지만은 한 번은 믿었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온다 그래서 다리 손잡고 내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느냐. 성령님께서 그 의심이 사라지고 그 의심 대신 확신을 주님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기도해달라고 선뜻하게 이렇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성가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처럼 그게 큰 기쁨과 축복이고 특권인데 그걸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이 극적으로 살아나셨는데 제일 먼저 남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여자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여자분이 그 소식을 확인을 한 다음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그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체험을 가졌다면 그 부활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차고 넘치는데 내 뱃속에서 흘러 넘쳐나는 생수의 강물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야 될 줄 압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고 제가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아야 됩니까? 메마른 땅에 정말 비 한 방울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마리아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게 되면은 부부싸움도 사라지고 형제간의 미움도 사라지고 우리의 질병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의 것인데도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너의 선행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지음을 사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체험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혼조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나누고 부활의 축복을 전달할 때 우리의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제 얼마 있으면 부활절 굉장히 행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나 먼저 내 자신을 봐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나의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생명을 매일 소일하고 소모해야만 되는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소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단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매일 새 하루를 주십니다. 새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세 번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반복해서 네가 정말 Are you willing to serve me? Can you sacrifice what you have? Can you sacrifice yourself? 그걸 묻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유다를 생각해 봤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에 배신했고 또 다른 원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배신한 것을 알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실 때 유다를 제외하고 씻어준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주십니다. 나를 배신할 그 유다까지도 알고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면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중에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부인을 했지만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픈 결말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기를 세상에서 배신보다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서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얼만큼 주님을 섬기습니다. 아까 우리 충범 형제가 얘기했습니다. 벌써 4분의 1이 금년에 지나갔습니다. 4분의 1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봉사하고 섬겼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3번 네가 나를 사랑하세요. 네가 진정 나를 섬길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질문이 오직 베드로에게 임하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충성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고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쓰임받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와서 생수를 마셔라 하였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뱃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열망과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